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외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계시죠? 이중 국적을 가진 분들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 있고, 원래 어떤 나라들은 이중 국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나라들은 또 가져도 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근데 지난 6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산 관광 종식, 그러니까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관광을 종식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한다. 입국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 가치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의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에 이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두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시키는 서명을 지난 6일 날 했다고 하는 뉴스가 국제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지난 6월 30일 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내렸는데 그것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뭐 대충 느끼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주의입니다. 앞에 대통령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면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향, 경제든 정치든 뭐 문화든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좀 지나치는지 않나 싶은 그런 면들이 이 앞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이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좀 심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출산을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그 신생아가 태어난 아이가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관광을 종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거. 속지주의는 출생지주의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에 그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도 그런 원칙은 이제 발효되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신한 엄마가 미국에 관광 때문에 왔든지 일 때문에 왔든지 어떤 사정으로 왔든지 간에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그게 속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인주의라는 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혈통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태어나는 아기가 신생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보다 누구에게서 태어나는가, 부모의 혈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속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에 볼일 보러 임신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볼일 보러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아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막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소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 영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언을 해요.
좀 이따 그 말씀을 보겠지만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국적을 둔 미국 시민권자들은 트럼프의 말대로 하면 미국이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때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대사관도 외국에 만들어 놓고 영사관도 설치를 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잘 되느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의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또 안전함도 누릴 수 있고 또 편리함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소속이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획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삽시다. 혹시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 그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 내 시민권이 거기에 있나? 이렇게 의아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라도 사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보면요, 부모들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타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갓난 아기가 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권은 몇 살 때부터 발급해 주나요? 아리삼삼하네. 제가 앞전에 일본에 갔다 올 때 어떤 부부가 그 가족 여행을 왔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오신 것 같아. 처음에 탈 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안고 타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돌보고 하던데 아기가 비행기 타면 기압이 달라지니까 우리도 귀가 먹먹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기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좀 칭얼대거나 울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부모가 데리고 타니까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국적이 어디라는 것을 출입국에 공항에 다른 나라로 들어가니까 출입국 심사대에서 확인을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아이가 모르겠어요. 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 몇 살 때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 국적이 부모로 인해서 입증이 되니까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대에서 아이도 통과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아이는 모르죠. 지가 무슨 국적을 가지고 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모를지라도 자기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느냐, 그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가 돼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내 육체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광의 몸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뭐 크게 빠진다고 할 때가 제가 없는데 요즘 많이 빠졌네요. 머리가 많이 빠지긴 빠지는데 제가 팔이 짧다 그랬잖아요. 키에 비해서. 다리도 짧습니다만. 그래 이게 좀 팔이 좀 길면 운동할 때도 좋고 뭐 할 때도 뭐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건드릴 때도 좋겠는데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근데 허경환 같은 경우는 돈도 있고 뭐 개그맨 중에는 인물도 좋은데 일어서면 좀 곤란하대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뭐 앉아 있으면 정말 멋진 친구인데 일어서면 뭐 그게 핸디캡이나 약점이려나. 근데 제 이런 몸에 뭐 연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로 주님과 같이 새롭게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시민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신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에 그 더운 12시쯤 무렵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하는 삶을 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심령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존재이니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네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면 너 가서 너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본 남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시거든. 그래서 너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것이 맞다. 맞는 말이다. 정직한 말이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남자가 하나 있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건 선지자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시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아시겠네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으로 드린다는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육체로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또 뭐 섬긴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된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그 참된 원리와 이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진리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믿는 것 같죠?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작용하고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영생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것 알 텐데, 또 한편으로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데도 구원과 영생을 전하고 말하는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나의 소속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영들이 그렇게 사실을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디모데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건 어떤 교회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시장에서 장사가, 상인이 그걸 공개하지 않고 몰래 파는데 모르고 사가지고 먹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느냐, 허물이 되느냐, 육체가, 영혼이 부정해지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자꾸 시비가 일어나고 분쟁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이기도 한데, 이건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꼭 음식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영혼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작용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짓말 같은 것은 그런 범주에까지 포함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왜 불쌍하고 딱합니까?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 영혼을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것인 줄 알고 속아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낭패와 불행을 당하게 되면 잠언 19장 3절에 사도 솔로몬이 뭐라고 증언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 우두머리의 이야기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정탐하라고 12지파 가운데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보고 온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도 좋고 거기서 나는 열매들도 참 좋다, 땅이 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런 땅이다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0지파의 우두머리는 훨씬 다수지요. 이 다수가 뭐라고 하느냐, 거기는 열매나 과실 같은 건 좋긴 한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 봐야 좋을 것이 없다, 그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두 사람만 좋은 평을 하고 10명 다수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쏠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나 아니면 광야에 지낼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 들어가면서 또 죽게 만드느냐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그 부정적인 보고에, 거짓된 보고에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 양 그것을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거나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저 녀석들이, 저 성도가 나를 이렇게 원망하니 내가 어떻게 하지? 뭐 하나님이 가슴 졸여하시거나 쪼려하시거나 아이고 겁난다 두려워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답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죠. 그러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이쁘진 않죠. 미워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밉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모든 작용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말, 어디에 속한 말을 믿고 듣고 또 사모하고 사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영입니다. 말이 눈에 안 보이듯이 영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느낄 수 있죠. 믿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우리를 살리주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미혹하는 영들의 속임도 분별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혹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것을 말하면서 7절부터 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또 실천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건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미워하면요, 목사가 장로가 원수가 되면요, 말은 이론적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할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비한 것이 때때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기간도 있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지만 늘상 대한민국 시민으로 품격 있게 살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느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래요. 늘 하나님께 속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 빛에 속한 삶을 살면 좋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때때로 어둠의 일을 찾기도 하고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빛을 우리에게 늘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속이는 것들도 분별합니다. 거짓되고 미혹하는 영들의 말과 역사도 물리치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 계시지 않으면 사람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지요. 속습니다. 미혹됩니다. 실족합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빛과 진리에 속하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인식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우리의 삶이 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하여 신음하거나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세상의 빛으로 또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치료와 회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한 심령으로 또 육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루하루의 생활이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또 필요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에 속한 사람답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참 사랑을 또 아름답게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용서함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또 공유됨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이 더 풍성함을 누리며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